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또 강조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 자신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더 근원적으로 사람은 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바랍기는 제 평생에 제 자신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떠한지 알아서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로 조금이라도 더 날마다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기는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제가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 속에서 그런 것들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아닐까요? 사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대체 누구이길래 이렇습니까?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그 지식이 너무 갈급하여 또한 울부짖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어떤 소명의 부르짖음의 제목이었기도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지교회 주일학교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 순서에 있어서 또한 함께 나누는 가르치는 순서에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필기해 주시고요. 또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가영이, 그리고 예린이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의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까지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사실 이 말씀은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장 7절 말씀은 지난 8월 18일 주일날 그리고 예전에 창세기 1장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바와 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겨버립니까? 창세기 1장에 있다고 그냥 넘겨버릴 말씀이 아니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곳곳에 나온다고 하여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해질 만큼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좀 보시면요. 첫째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이야기를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협약이라 나누었지요.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봐라,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이 우리가라는 건 복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지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 엘로힘이 하나님 혹은 신들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명칭이 있듯이 보십시오. 하나님도 하나의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님이란 신이 여러 신들과 합작하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둘 다 엉터리이고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고 이단으로 취급해야 될 교훈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그리고 최근이야 하지만 1900년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왕궁의 이미지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늘로 올려서 재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좌 중간에 앉아 계시고 그 양옆으로 신하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온 천지를 만들 것이야. 얘들아,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야. 어전회의를 하듯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라고 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특별히 택할 사람들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라고 보시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신약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라틴어 아니고 헬라어와 일부 아람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탁월성 위엄의 복수라고 합니다. 너무 존귀한 분은 이렇게 복수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결심하는 복수형,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지를 가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히브리어 명사의 문법적인 용례로 이렇게 우리가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그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사욕대로, 정욕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항상 강조하고 우리 주일학교 항상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요, 두 번째는 똑같은 단어가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해석할 것이요,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성경의 기본 해석 방법인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해석, 더 나아가서 히브리 원어적인 기본 문법도 근거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이러한 오류가 난 것입니다. 첫째,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세밀하게 만드셨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형상과 모양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합니다. 주일학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합니다. 둘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같습니다. 우리 가영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는 어떤 논리들이 지난 2000년간 있어 왔습니다. 히브리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번 8월 달에 다임 목사님 설교로부터 배웠듯이 상호 교차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모양과 형상을 구분하여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양이 따로 있고 우리가 모양대로, 형상대로 할 때 형상이 따로 있다고 이해하지 않고, 형상 곧 모양, 혹은 형상 즉 모양대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날에는 형상 즉이라고 하는 우리 즉을 그들은 그리고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보십시오. 모양과 형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쓰고 있습니다. 5장 3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1장 26절에서 모양 앞에 있던 전치사와 형상이라는 단어 앞에 있던 히브리어 전치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보이지 않지만 전치사도 바꿔 쓰고 있고 모양과 형상이 계속 바뀌어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26절에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두 단어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하여 모양과 형상을 하나로 형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이고요, 형상과 모양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여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낳고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들과 같은 잘못된 해석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주일학교가 1년 전에,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온 지. 그래서 1년 전에 성경에 너무 고유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모으니 생명의 지혜와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창조와 섭리를 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 첫째는, 대답해 주셔야 전도사님이 제대로 된 전도사가 되고, 맞나요? 원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위치는, 우리의 지금 실존은 누구로 말미암아?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지만 죄를 여전히 짓는다 안 짓는다? 여전히 지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1년 전에 배웠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창세기 9장은 타락한 후의 기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순전하게 지어졌던, 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아담이 지식과 의와 거룩에서 조금도 죄가 없이 순전했던 아담이 타락을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형상이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지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우리 형상의 고유한 자소일진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까? 이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하고 고유한 핵심 내용들, 정수들, 정말 에센스, 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 전이라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지으셨으니 그 내용은 특별히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했고, 우리 친구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것을 원의다. 우리 마리아 대답하는데요. 원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얼마나 고귀하게 지었는가. 우리가 처음에 지었던 인간, 원의,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을 비추는 자이다. 마땅히 하나님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존재였다. 소유문답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다. 그리고 소유문답 10문과 우리가 늘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4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게 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소유문답 신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무엇을 언급할까요? 주일학교? 우리가 늘 공부하는, 우리 점심 먹고 공부하는 참신앙의 조목, 우리 교회에만 있는 그 항목의 신앙고백서 38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았으나 자유의지 가운데 위법하여 타락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순전한 지식과 의와 거룩,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 친구들처럼 예쁘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전히 이렇게 아름답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비추는 존재지만 여전히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피조물, 사람임, 사람됨,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시 돌려야 됩니다. 성경이 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라고 할까요? 우리 성경을 조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 29절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이므로 마땅히 우리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합력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아들이 원하는 바로 자라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므로 특별히 여기서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시편 44편 22절을 주의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성화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화에 해당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거룩해져 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해져 가는 자들 된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평생토록 닮아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가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으로 우리 주일학교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존재일진데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들이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9절에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택하셨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고 이끄심으로 평생토록 이끄심으로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여 우리가 똑같은 표현을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실진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특별히 그가 사람으로 오셨으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고 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에게로 사도 바울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림으로써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타락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칼빈의 표현을 하면은 이 슬픈 폐허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심으로써 그의 온전하심을 보고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전가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 가운데 그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가 날마다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가 날마다 친히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정과 이 슬픈 폐허와 같은 이 우리의 잘못된 실존을 날마다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원죄가 있는 원죄로 가득한 아기야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실존에서 이제는 회복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그에게 있는 의와 거룩과 지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가되어 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존인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바라보아야 할 의미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날마다 살고 있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바울은 여전히 그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여러 사건을 만날 때마다 죄인이구나. 대체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내 입속에는 허탄한 것밖에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비참한 것밖에 없으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나는 오히려 왜 감사와 찬송 외에는 불만과 탄식과 비명 지르는 것과 왜 짜증밖에 화만 더 가득한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조절할 능력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들을 다스릴 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그의 분량대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진대 그의 계획하심 안에서 자라갈진대 그의 은혜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나마 조금 문화를 가꾸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나마 조금 이 문화 속에서 악의 세력을 물려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아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를 회복케 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어 지금도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에게 힘입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일학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범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님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실존이 어디 있는가 알아. 우리에게 인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날마다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께 의지하고
온전히 주께만 기대어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원인이요 목적이고 목표인 줄 알아. 우리 인생의 여러 다단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